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여행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람의 그 진위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이 일어날 터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보면서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며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어떤 환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그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정말 사살구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지위나 세상의 어떤 소셜 포지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올 때, 이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우상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어떤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이 상황을, 난강을 돌파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부러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홍해길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으로 직선거리로 간다면요, 오히려 그들이 팔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로막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신광야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왜 교육하셨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왜 홍해로 인도하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를 그들이 경험토록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책상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에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광야, 순간순간 부딪히는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신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 본문의 1절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도 나오고 그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날짜가 2월 15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여러분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여러분 마라의 스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스물 앞에서 그들이, 저는 올해 그 스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마라의 스물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km 더 행군하고 나니까 어디 이르게 돼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오아시스에서 쉼을 얻고 나서 이제 또다시 그들의 무대는요 신광야로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지금 2월 15일이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얘기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양식이 다 고갈되고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 이 상황이 그들의 가운데 펼쳐진 건 아니겠습니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물에 부족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무엇이 부족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늘 변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나니까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 또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없는 평탄한 길로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광야의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물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양식 문제도 어떻게 하실까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누군가 부르시죠. 함께 외쳤다면 좋았을 터인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양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삶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원망부터 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이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기적, 그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치열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뛰어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의 목적인데 시험 앞에 여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어떤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몇 년을요? 40년을 맴돌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을, 아라비아 광야를 헤맸던 그 노선을 그려보면요 막 새까맣습니다. 기껏 가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오고, 기껏 가는 줄 알았는데 되돌아오고 돌아오고, 경로가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야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고 정말 광야 2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에 입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왜 계속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이지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갈등하는 것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요 언제나 감석거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요? 불평거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닥쳐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선하신 그 은혜의 성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상황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의 테스트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광야에 이런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양식이 없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줄여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한 만나로 이미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그 양식을 채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그것을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여셔서 백성들을 친히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요 비같이 내려주셨죠.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사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다산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쳤다면 적어도 200만 300만 어떤 학자들은 600만까지도 그 계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수백만의 어떤 대군중이에요. 그들을 한 명도 굶주림 없이 다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주지 않고 다 먹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여 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시험하셨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워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두 번째 따라할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히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그 파라오, 이 바로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은 그런 대신 내 밑에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어떤 전략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왕의 노예가 된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 세상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정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더 이상 바로왕을 찾거나 바로왕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삶의 공급자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가?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이 나의 공급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생각합니다. 직장의 이 CEO가, 내 직장의 CEO가 내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내 삶을 책임져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가?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왕이 내 양식을 책임져 줄 사람으로 착각하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평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 먹고 고기 먹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았을 텐데 애굽에서 괜히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줄여줄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한번 봐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지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친히 기른다. 내가 너희를 친히 책임진다. 내가 너희 필요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은 하늘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고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자들인데, 귀중한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내팽개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걸 알겠어요? 너가 왜 염려하며 왜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코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그 템플 침례교회에서 심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아마 금요기도에 몇 명 나오지 않은 그 기도회 때 아마 그 기도를 마치는 어느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11조 헌금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물어보셨어요. 그때 7명의 사람이 손을 들었대요. 코넬 목사님은 그들로 하여금 앞에 나와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11주 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1명 나와서 2명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그 물질의 소유 되심을, 주권 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11조 생활을 했던 그 간증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두가 11조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동이 깊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로 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에서 간증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다니던 직장도 이제 내가 퇴직해야 될 때인데 이제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눈물이 짖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끝나자 많은 분들이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은혜가 넘쳤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분위기로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코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백화점 왕으로 알려졌던 존 워너메이커 그 사장과 더불어서 그 점심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워너메이커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잘 근무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계획해 왔는데 오늘 처음 25년 정도 아주 성실하게 잘 근무한 직원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 직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그 자랑스러운 일이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넬 목사님은 그 평생 연금을 타는 회사 직원이 누구인가를 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서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저녁에 간증을 했던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어제 저녁에 7번째로 나와서 간증했던 바로 그 성도가 바로 평생 연금을 타는 그 직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 다시 한번 할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만나는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광야라는 이 현장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받는 그 장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풍부할 때 그 풍부에 빠져서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 순간까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순간까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뻐기죠.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잘 나갈 때는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고 불평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일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게 깊이 있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만나의 상황은 만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실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물질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만몬,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그분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러분 광야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그 진정한, 내 삶에 책임져주는 그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광야를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하며 근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인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방에 막혀있고 사면초가 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려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보세요. 만나가고 있어서 쏟아나오는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성을 쌓아 올린들 그 성이 나의 인생의 어떤 행복을 책임져 줍니까? 안전을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의 필요를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세상의 진정한 좋은 것 우리 인생에 참되게 복된 것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비롯되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 신약의 사랑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사냐 죽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우리 묻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도 터졌고 계속해서 터지고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장례식 때마다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다고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요. 하늘의 집이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의 어떤 그런 멋진 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필립 얀시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은 뭐라고요? 바꿈표라고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바꿈표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죽음은 오래 복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진정하고 축복받은 자들이라고요. 행복한 자들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에 있어서 죽음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죽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 문제입니까?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사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 앞에서 아무것도 양식이 없는 이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암담하게 그지없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걸 보기 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순간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은 사실은 테스트예요. 모든 우리 순간순간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테스트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기치 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뛰어넘으시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했으므로는요, 말했으므로 테스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광야에서 그들을 테스트하시기를 뭐라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이 신광야, 여기서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이 사막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걸을 수 있겠느냐?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믿으면 만나는 내릴 것입니다. 믿으면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만후, 여기서 만나가 나왔어요. 만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왜 만나야? 왜 은혜야? 한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신기한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만나라고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왜 은혜인가?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그 삶을 책임져 나가시고 그 삶을 친히 영생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만나로 인해서 육신의 배가 배부른 것으로 문제가 끝났습니까?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배가 부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가 불렀을지언정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체험했지만, 만나의 기적은 맛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그들이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믿음 없는 어떤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겠다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면 그들 앞에 여러분 가난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만나는 먹었을지언정, 배는 불렀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여전히 애굽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암을 치료받았어요. 불치병을 치료받았단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암을 치료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어려움이, 광야가 그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여전히 믿음 없는 불신앙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나서 이제 가데스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뺑뺑이 돌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앞서서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다시 신자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먹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셨다면 만나 내린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떡으로만 만족하셨다면 만나 생활로 인해서 아 그래 만나 체험했으니까 됐다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맴돌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뒤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이 반복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 관련해서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진정한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배부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니라 누굴 배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여서 여러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만나 먹는 것으로 양식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그 광야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 양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데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당장 내게 지금 식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배우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한 과목을 배우게 되면 과목의 교과 과목에 여러분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그 언저리 문제들만 급급하고 있다면 그 과목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죠.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문제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내 앞에 놓이는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기는 것, 살아가는 것,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결국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축구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과 환경 자체만 본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해 보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팍팍한 그 척박한 어떻게 보면 막막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과 환경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올 때 언제 터져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뭐라고요? 유카리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카리스트의 그 어원이 뭐라고요? 어원이 뭐라고요? 카리스라는 은혜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악해 보이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조차도 이 환경조차도 지금 통제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매우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 들풀,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책임진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갖지 못하면요, 여전히 수많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삶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 악한 상황조차도 친히 선케 만드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침내 내 삶 가운데 엘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